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히로님의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홈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에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앞에 1절을 보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무덤을 보았으나 빈 무덤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줌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덤은 비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4절 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 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주님인들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알아차리고 라홈니 선생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 방으로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하,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주를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참 자상도 하시죠. 그 후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4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일 후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도마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26절 보면 여디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지만 그것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고 있고,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지독한 불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리 스트롭이라는 사람인데요, 에일대 법대 출신이고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너슬리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리 스트롭이라는 사람은 냉소적인 효율론자였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막연히 희망이나 얻어보려고 신과 천국을 지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굳이 시간 들여 알아볼 가치조차 없는 말짱 허튼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기자로서 최대의 쾌락을 얻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우 부도덕하고, 그리고 술과, 그리고 좋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고요,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이 딸은 겁에 질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어느 날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옳거니 잘됐다. 아내를 따라가서 도대체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고 얼마나 허튼 소리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사기극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구를 시작한 지 21개월 만에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진실성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에 그는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여보,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맡겼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 믿지 않았던 모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사실로 여겨졌고 진실되게 기록된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그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냐면 바로 그 집에 옛날에 아버지가 화낼 때 겁에 질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던 딸이 알아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변했구나.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딸이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그의 아내이죠. 남편이 예수를 믿고 또 주의를 잘 주석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편해서 아내에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한 걸 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남편이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또 휴론자이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저히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우들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다 변화돼도 아마 내 남편은 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참 믿음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확신에 있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 지사님이 자매님,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하자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 쌓여지면서 마침내 그 지독한 무신론자가 그 지독한 휴론자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으로 써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은 그 아버지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가로서 아주 막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그런 책을 쓰는 사람으로 기독 저술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은 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 중에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지독한 냉소주의이고 효율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대장으로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대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눠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보내받은 자로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끝부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애 살면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살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기도할 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의 보람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이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기를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생을 마감할 때에는 여러분 묘명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를 거기다가 새기고 싶으십니까? 김미화라는 개그맨 있죠? 네. 이 김미화 개그우먼은 앞으로 자기 묘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 개그우먼의 자기의 그 개그우먼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죽어서라도 사람들을 웃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철학이 아주 몸에 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웃기고 자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묘지에 누워있는 수두룩한 시인들 대부분이 웃기고 자빠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주인 것을 모르고 썩어질 육신의 욕구만 채우느라 인생을 다 낭비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분히 웃기고 거기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웃기고 자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웃기고 자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이생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만 신경 쓰고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재미를 즐기는 것에만 신경 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미화 씨가 묘명에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묘명을 쓸 정도로 자기 인생의 사명에 대한, 웃기는 사명에 대한 것을 확실히 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묘명에 새겨놓고 그를 철학으로 삼아, 평상시에 철학으로 삼아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서 그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토요일에 사실은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주님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하고 있고 그 예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만유의 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사흘 만에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그 삶의 구렁텅이에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쫄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만 당당하되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마지막부분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또한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0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부활 사건을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아마 생명을 공급받는 주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 불의하고 다 자기 이익을 취하고 다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는 거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의를 추구하고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분의 진리이심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런 말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능력을 더 주시면 덧입혀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심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보여주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구속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되길 바라고 부활의 주를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믿고 여러분 선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게 잘 견뎌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굳건히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서고 발딱발딱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탁드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것이 아니었고 주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었고 주 사명 은총을 주는 우리의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가 주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덧입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어떠한 분지를 우리 삶을 통하여 삶으로써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 있고 믿음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다양한 자녀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함과 온유함과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인생을 대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